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잠깐 쉬고 제가 이제 생명 우리 또 말씀 시리즈로 좀 한 5주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로댕, 오댕이 아니고 로댕. 그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유명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남자가 이렇게 딱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만든 조각인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21점이 있답니다. 로댕이 만든 21점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요.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하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조각을 항상 돌아보게 되죠. 근데 정작 이 로댕 자신은 말년이 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신인 건 알겠는데 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신이 되셨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인간 이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치매에 걸려서 연약해서 병들어가는 그런 좀 불쌍한 인생으로도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오늘은 5주간 앞으로 생명 시리즈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주제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로 할까 하다가 일단 그냥 명사화해서 그냥 인격화하지 말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근원적인 질문이죠. 항상 이런 질문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주제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큰 주제 말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그렇게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동물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유류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한 여기 있는 사람,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동물과 같이 같은 레벨에서 우리를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죠?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남자들? 저 사람 짐승이야. 이 말 제일 싫죠. 동물이 돼버리면 우리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동물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들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성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때 동양 철학은 그렇지만 이 서양 철학을 잘 보시면 다 보시면 이 이성에 기반한 학문입니다. 이성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인간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신을 가지고 도대체 신은 뭐지? 하면 이게 신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뭘까? 질문하면 이게 미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철학인데, 여러분, 여기는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합리성과 논리가 따라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대가들을 보시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뭘 같이 하냐면 수학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아십니까? 생각한다, 고론한다, 존재한다, 이 얘기를 했던 데카르트가 수학자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팡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던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학의 정의 하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 들어보셨어요? 피 터지는 거 정의라고 우리는 외우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게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게 수학가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학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철학처럼 당신 오늘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많이 겼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여기에 과학이 만나지 않습니까? 과학이 만나니까 지금 인간의 이성의 과학은요 최고점을 따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지금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확 들어옵니다. 이제는요 어디까지 갔냐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어떤 회사에서는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깊은 학습.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세돌과 한판 벌였던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고등학교 알파고. 알파고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갖고 있고 이 이성에 기반한 삶을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딴 인간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행동과 학문의 기초인 이성에 기초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기반한 육체적 삶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삶이에요. 먼저 우리 정신적 삶을 한번 좀 나눠 봅시다. 우리 인간의 정신적 영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성인 것이죠. 아마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동물과 다를 거예요. 우리는 생각함으로 뭘 씁니까? 동물과 달리 도구를 씁니다. 동물들은 그냥 힘을 쓰지만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서 쉽게 발전해 왔어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브라질 올림픽에서 이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 한번 보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펜싱 선수의 박상현 선수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거 나중에 봤는데 이게 펜싱의 에페라고 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기적이랍니다. 2분 30초 남았는데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선수한테. 10대 14로 지고 있는데 2분 30초 만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15점이 딱 되면 지는 겁니다. 한 점만 실점하면 지는데 거의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앉아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그 뒤로 이 박상현 선수 뒤로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서 했어요. 아마 교민이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그 화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되뇌이면서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분 30초 만에 거의 영상을 딱딱딱 보니까 한 2초 만에, 5초 만에 찌르는 겁니다. 실점하지 않고 펜싱 역사상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차이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각과 정신이 어디에서 형성되고 발원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과 정신에 이 터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 터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있냐?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설마 뭐 여기 있다 그러지 않고 배를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저는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가슴을 갔어요. 이렇게 내 가슴에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서 정신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공감이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얼굴이 상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공감이 되세요? 이 공감되는 분은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이에요. 또 이거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우리 또 대학생들 지금 아마 지금 막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을 누르면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마음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덮으셨다면 다시 한번 좀 펴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의 터인 이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란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으니 이 안에서 나오는 정신과 생각이 어떻게 안 썩겠습니까? 여러분 흙탕물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흙탕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신과 생각들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총평을 해보면 이것들이 여전히 썩은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탄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내가 저주받았구나.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저 사람들의 인간의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사고들, 이것들을 내가 매일마다 읽어야 되냐?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외칠 거예요. 너무나 우리 안에서 태어난, 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숨기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들킬까 봐 우리가 숨기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우리의 정신적인 삶은 황폐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은 육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과 육체가 별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활동하는 공간이 육체를 기반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육체는 정신을 담아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물며 이 귀신도 그 공간이 있잖아요.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다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 안에서 정신의 활동들이 있는 것이죠.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육체가 참 신비하죠. 이 육체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내 안에 이게 먹으면 이게 안에서 이제 소화되는 오장육부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 아이가 꼬물꼬물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한데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얘가 숨을 안 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지금 숨을 안 쉰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육체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우리가 못 참고 그냥 뛰어들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육체로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장기기증 같은 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누구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간을 반 잘라서 준다든지, 신장을 잘라서 준다든지, 얼마나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중에 김성민 씨라고 혹시 아세요?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김성민 씨 보시면 이분이 뇌사가 되셨어요. 뇌사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뇌사 판정을 받자마자 이틀 만에 이 가족이 회의를 해가지고 장기기증을 결정한 거예요. 평소 이분이 장기를 좀 기증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틀 만에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살아났답니다. 이것 때문에 3명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 육체로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육체가 행하는 일들을 선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선하지 않은 일들은 더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생각,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일들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일들이 선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를 알 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나무가 마음인 것이죠. 그 열매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들인데, 나무가 썩었으면 열매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육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 육체에서 가장 많은 좋지 않은 것을 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아마 이 입일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 하루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어제나 한 주 중에 한 날을 잡아보시고 그 날에서 썼던 언어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을까요? 긍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을까요? 남을 칭찬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을 헐뜯는 얘기나 조금 내리는 얘기들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남들을 칭찬할 때 내가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했지만 남들을 깎아내릴 때 내 안에 희열이 더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행하는 이런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피가 가득해요? 누굴 죽여서가 아니라 너희의 손과 발로 행한 그 죄가 피로 묘사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묘사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짓는 이런 악함을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요, 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 악함, 육체의 약함은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몸에 쌓일 때에 결국 그 죄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이 결국은 망해가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약해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이런 일들이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한 것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는 이런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고통에 가득 찬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성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사회적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죠. 혼자 살고 싶지만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보면은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부모 관계, 부자 관계, 자식 관계, 이거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이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는데, 피가 피를 부른다. 이 말 아세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나온 말인데, 제가 그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한 학기를 저 혼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혼자 살았는데 밤마다 이 대서양을 건너서 꿈에서 나오는 애들이, 우리 아내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이었어요. 애들이 매달 나와서 아빠 언제 와? 나는 우리는 언제 만나?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피가 피를 부르는구나. 이게 내 피니까 이거는. 여기서 아마 북에 자녀를 두고 오거나 이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공감이 돼요. 조금 피가 피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게 같이 묶여져 있지만,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지만, 여러분 이 관계마저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 상담을 받고 오늘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주로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치유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원래 태어났던 그 가정에서 자랐던 가정에서의 아픔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의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멸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안에서도 상처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끊을 수 없는 관계이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끊을 수 있는 관계들이죠. 자의적으로 맺는 관계들이잖아요.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사회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이 관계들에서 생겨나는 관계죠. 근데 이것들도 깊은 우리 생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요. 아까 끊을 수 없는 관계의 문제는 깊이 묻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표면적인 문제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걱정들, 문제들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관계들입니다. 난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은 공간에서 있기가 싫다. 말 섞기도 싫다. 나랑 너무 다르다.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는 스트레스도 있죠. 여러분 이게 갈등 관계를 초래한 겁니다. 갈등이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갈등이 뭐냐면 갈이 칡이고요. 등이 등나무입니다. 이 칡나무랑 이 등나무가 서로 이게 얽히는 관계잖아.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얽는 거거든, 습성이. 근데 얽는데 이게 서로 얽혀가지고요. 이게 막 떨어지지가 않는 관계. 좋아가지고가 아니라 이게 증오와 미움으로 그렇게 가득 찬 갈등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받아보세요. 정말 내가 다 믿었는데, 내가 다 준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믿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 배신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십시다. 17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자고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라는 새가 어떤 새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가 둥지에 알을 낳으면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뻐꾸기가
와가지고 그 둥지에 난 새끼 알들을 다 떨어뜨린답니다.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을 낳아요. 그러고 떠나요. 그럼 어미 자고새가 와가지고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품는 거예요. 그 품어서 나중에 커서 보면은 이게 나오면 이게 누구예요? 뻐꾸기예요. 그래서 뻐꾸기는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관계들이에요. 정말 믿었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결국에는 떠나가 버리는, 그 인생에서 얼마나 이걸 가지고 허무하고 그리고 이거를 허망하다 그럽니까? 허망한 게 뭐예요?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의 말년에 우리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허망함으로 확 다가와 보십시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침 엄청나게 잘 쌓은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그것이 모래성이었다고 발견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서 세 가지 삶을 봤어요. 정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 그다음에 사회적인 삶. 긍정적인 것들 많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부정적인 것들. 그 내면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을 깨닫고 절망하는 존재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역설이지만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생에는, 그 인간됨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치 제3자인 하나님께서 관찰자가 되시고, 아니 수술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꺼내시면서 집도하시는 겁니다. 꺼내어 보니까 이렇게 부패하구나, 이렇게 썩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때에 내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 사회적인 삶,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공유하는 삶이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절망할수록 이 절망의 끝에 이것을 새로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실 치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고민하면서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끊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성도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절망들을 느끼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변한다 해서 한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화.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쭉 지켜보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요. 저는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겁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새로운 마음이 오니까 얼굴빛이 바꿔지고요. 그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그가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를 인정하고 영적인 삶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추구할 때에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개인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상해요. 더 절망하지만 내 안에서 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분이 외부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어보면 절규하고 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리고 위장하고 보호막을 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입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그 시면의 깊음과 처참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건져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가장 부패할 때에 예수의 피로 덮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지를 못하니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들의 내면의 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